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너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돌을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오래전에 이 불렀던 찬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이름, 바로 이 이름이 우리를 구하셨고 또 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며 온 천하를 전부 변화시키는 놀라운 이름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아주 타락한 도시 고린도가 주님의 그 이름 앞에 모두가 굴복하며 변화를 겪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위대함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깊이 닿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만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거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 후에라는 것은 이제 그 아덴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이 철학자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벌였어요. 그죠? 알 수 없는 신에게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전파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사실은 거기에서 뭐 이름이 두 사람, 회당장하고 또 어떤 여자 한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가야에서의 첫 열매, 아가야 지방에서의 첫 열매는 스데바나라고 이렇게 고린도서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린도 사람이었는데 어쩌면은 이 스데바나, 이게 집안이 다 믿은 거 보면 스데바나 집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스데바나가 아마 고린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고린도는 지형상 좀 약간 아주 묘한 곳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고린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기아는 이렇게 본도라고 그래요. 그죠? 본도는 지금 어디냐면 터키의 가장 북쪽에 있어요. 흑해의 연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본도, 비두니아, 본도, 이게 이제 저 북쪽에 있는 두 주인데 거기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해외에서 태어나가지고 무슨 이유에서든지 로마로 이주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 그 유대인들이 약간 폭동이 있었어요. 로마에서. 그때가 글라우디우스 1세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자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가 이렇게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추방당해갖고 갔는데 그 빌립보 같은 데는 거의 로마의 직할시기 때문에 그리로는 못 가요. 그래서 거기는 회당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많이들 이렇게 가게 되는 곳이 이렇게 세계에 이때 당시에 가장 커다란 이 4대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로마를 제외하고는 북아프리카에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가 있고 에베소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안디옥 교회가 있는 이 안디옥이 굉장히 큰 도시에 속해요. 그래서 고린도는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이리로들 이제 많이 이렇게 쫓겨왔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그러니까 아굴라가 이렇게 고린도로 이렇게 찾아왔던 그 이유가 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왜 이렇게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 됐는지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텐트 메이커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이게 뭐 그때 당시 기술로는 조금 뭐 이렇게 어려운 작업에 속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다소에서 살면서 이렇게 기술을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보면 다 하나씩 가르쳐 주는데 바울도 그때 텐트 만드는 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정식 직업은 뭐냐 했을 때 바리새인이 아니고 정식 직업이 텐트 만드는 사람. 그래서 직업이 같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텐트를 만드는데, 그런데 그 글라디오가 쫓아내가지고 이제 이게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거기 새로 왔어요. 그죠? 바울도 가서 뭔가 이제 돈이 아마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뭔가 같이 이제 먹고 살 그런 어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텐트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돼요. 이렇게 참 만나게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평생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같이 동역하는 이렇게 동역자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주업은 선교사예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직업이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이라서 오늘날도 자비해랑으로 그 선교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냐면 텐트 메이커라고 그래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자비량 선교사다 하고, 우리는 한국말로는 그러는데 영어로는 텐트 메이커라고 해요. 이거는 천막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이제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은, 고린도는 2000년 전에는 이게 타락의 대명사예요. 이렇게 왜 이게 이렇게 타락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한 3일 길, 4일 길 정도 그러면은 이렇게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로 이렇게 오는데, 그런데 이게 고린도가 한번 로마에 그 점령을 당하면서 완전히 폐허가 됐다가, 그랬다가 다시 재건됐어요. 그래서 한 100년 동안은 폐허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줄리어스 시즈가 이렇게 권좌에 오르면서, 이게 주님 오시기 한 44년 전쯤 돼요. 그때에 이제 이 고린도를 갖다가 다시 재건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재건할 때 주로 어떤 사람들을 여기다가 이주를 시켰느냐 하면은 이 제향 군인들, 군인으로서 이렇게 은퇴했는 나이 많은 사람들을 많이 이주시켰어요. 그런데 도시를 재건하다 보니까 또 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도시를 재건할 때 누가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노동자가 필요한데, 옛날에는 노동자를 돈으로 줘갖고 하지 않고 강제로 하는 방법이 누구예요? 노예들이에요. 그래서 노예 출신들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도시를 재건하고 이제 자유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노예 출신들이 거기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아시아에서도 오고 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원래 고린도 사람들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주로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왔고 이게 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 보고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기억나세요? 고린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바울이 고린도를 보고 뭐라 그래? 이게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래서 뭐를 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게 학벌이라든지 뭐 또 이제 그런 어떤 외적으로 이렇게 갖추는 스펙 같은 거,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추전장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스펙을 상당히 갖춘 이 사람들이 이제 오니까 거기에 샥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게 석학들이에요.
학식을 갖췄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니까 그런데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전부 출신이 뭐예요? 다 이게 노예나 이게 군인이에요.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고린도전서 1장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미련한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뭐예요? 악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 전부 다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약하고 없는 것, 천한 것들, 문벌이 안 좋은 것들 이게 다 고린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는지 이해되세요? 이 말 들으면 좀 약간 기분은 나쁘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왜 선택됐는지 아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가 학식이 좋았고 스펙이 좋아서 선택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오히려 너희 없는 것들, 천한 것들, 무식한 것들을 택하셔갖고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학식이 좋은 사람들은 복음을 못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으로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에 어떤 문벌이 좋다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넷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그래도 바울이 학벌이 더 낫지 않느냐, 아볼로가 낫지 않느냐. 그래도 예수님에게서 수제자로 배운 베드로가 낫지 않느냐. 그러면서 야, 그런 것들은 다 없다. 그리스도를 직접 따라야지 하고 이래갖고 이게 네 파로 갈라진 거를 설명할 때 여기서부터 설명하는 걸 봐요. 고린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이제 아데레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아덴인데 여기서 이렇게 오면은 아주 짤록한 요게 한 5.5km쯤 돼요. 5.2km. 그래서 이게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이 보면은 그 두 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 캥거리아라는 항구가 있고 이쪽에는 또 여기 이게 뭐예요? 이름도 잘 안 보인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고린도가 한 도시인데 양쪽에 항구가 있어요. 그 왜 이게 있느냐면 이걸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데 이거를 다 돌아서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먼 거리를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바다 한가운데 나가는 것보다 연안을 붙어가지고 다녀야 배가 그게 좀 안전해요. 그런데 요게 보니까 5.5km밖에 안 돼. 한 5km 되는 거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아예 배를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육지로 끌어올려 갖고 여기 길을 만들어 가지고 배채 끌어올려 갖고 이쪽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싸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 길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디올코스라고 해요. 디올코스. 선박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앉아 있으면은 선박이 막 육지로 지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하고 짐들도 막 나르고 이러니까 거기에 이제 노동자들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왼쪽에 있던 게 이제 레키움, 오른쪽에 있는 게 캥거리아예요. 그래서 캥거리아라는 게 어디 다른 도시가 아니고 고린도 안에 있는 항구예요. 그러니까 동쪽 항구, 서쪽 항구. 그래서 이제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했을 때 운하를 봤어요. 이게 뭐가 이상하다. 잠깐만, 이게 뭔가? 이게 맞네. 이렇게 운하를 팠어요. 운하를 파갖고 요 바지선이 배를 이렇게 지금 끌고 이렇게 다녀요. 그래서 참 이게 그래도 이게 거의
이 1900년대에 와가지고 이거 팠어요. 기술이 조금 좋아져야 되니까. 근데 옛날에 이 길을 갖다가 배채 끌고 갔다니까 굉장히 무식했어요. 재밌어요? 고린도에 들어가 보면 이제 저는 고린도를 못 가봤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꿀떡울른 바위산이 있는데 이거를 아크로고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고대에는 여 위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가 누군지 아세요? 예, 비너스예요. 그래서 사랑의 여신, 미의 여신 비너스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위에 신전이 있었고 이게 그때에까지 이렇게 남은 풍습이 뭐였느냐 하면은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이렇게 템플 창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 거예요. 매춘부들이. 근데 매춘부들의 숫자가 뭐 몇 명이 아니라 1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상대하러 가는 사람들을 이제 이 매춘부들하고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면 이제 나중에 보면은 에베소도 그랬어요. 에베소도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거기에도 템플 창녀들이 굉장히 많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요즘도 그래요, 그죠? 이게 섹시한 모습들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아주 그런 어떤 이미지가 통하면은 이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벌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제 누구를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따라하래요. 그래서 뭐 아이돌의 어떤 섹시한 모습들이 나온다면 젊은 애들이 그냥 막 그거 따라한다고 그 또 몸도 안 되는데도 막 그래.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천대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창녀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오늘날 생각하는 아이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 여자들은 딴 머리 하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금비녀 같은 거를 하고 나오지 마라. 그 교회를 나오지 마라.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교회에 나오는 여자들이 전부 누구를 모방해갖고 외모를 갖고 오겠어요? 템플 창녀들을 모방한 거예요. 그걸 원래 여자들 딴 머리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템플 창녀들하고 이렇게 그걸 이제 전부 따라가니까 그런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밤에 그렇게 나오면은 밤에는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그러면은 이제 남자들이 이제 이런 그 템플 창녀들하고 한번 잡아놓은 게 이제 굉장히 어떤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온 이제 거리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체가 이 문화 속에서 이 자체가 아주 이렇게 권장할 만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는 거는 이게 아주 권장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되면은 비너스의 아름다움이 뭐 오는지 어쩐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린토조마이 하는 말이 있어요. 고린토조마이. 이거 뭐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적으로 아주 난잡한 것을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아주 난잡해요. 그래서 또 하나 되게 재밌는 건 고린티아스테스. 이거는 고린도 아가씨처럼 고린티아스테스. 고린도 아가씨처럼 이거 뭐냐면 매춘부 같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뭔가 고린도 남자들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포주나 뭐 기둥서방 이런 거고 여자라고 고린도 여자라 그러면 매춘부를 상징하고 이럴 정도로 이제 타락이 아주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루살렘에 바리새인들이 회심해갖고 모였는 교회에 가면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이게 오늘날 또 보면은 우리가 종교 개혁이 일어났지만 가면
캐토릭인 줄 아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어떤 데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루터 교회부터 시작해갖고, 이 캐토릭 쪽에 가까운 종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성공회도 조금 그래요. 그래서 무슨 신부들처럼 해갖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 미사하고 비슷하게 하는데 이게 신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은 이게 유대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구약에 나오는 율법대로 뭐 다 제사도 지내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를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교회가 싶을 정도로 굉장해요. 그죠? 이게 두 개가 이게 서로가 교회냐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까지 굉장히 아주 다른 최고의 대명사가 뭐냐면 바로 이제 한쪽 다른 끝이 이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를 만났는데 왜 이 사람들은 쫓겨났으면 고향인 본도로 돌아가지 않고 왜 이리로 왔을까 했을 때 이제 요즘에 우리 사진사가 아주 좋아하는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체육대회. 이게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세계에 이런 어떤 큰 이제 대회들이 4개가 있는데 이제 아테네 부근에서 열리는 그게 올림픽이에요. 지금의 오늘날의 올림픽이 된 거죠. 그런데 고린도에서도 그 체육대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트미아라는 대제전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트미아의 이 대제전이 할 때, 이런 거 할 때는 각지에서 사람들이 무진장 몰리는 거예요. 그래 몰리면은, 주로 이제 몰리는 사람들이 숙박시설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다 어디에서 잠을 자고 하느냐면, 여기 그래도 좀 따뜻한 곳이니까, 이게 이제 텐트를 만들어 갖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군인들도 텐트에서 자는 게 익숙해요. 그죠? 그래서 텐트 만드는 이 직업이 상당히 유망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스트 제전에 맞춰가지고, 이스트마 제전에 맞춰가지고 아마 여기로 오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때 마침 바울도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텐트 만드는 게 많이 필요할 그때에 둘이가 동업을 하면서 이제 안식일만 되면은 이제 강론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나중에 가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하고 충돌의 원인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 이제 이 헬라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건 이게 세이지라 해서 이제 현자들이에요. 이 현자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면 이 현자가 와서 말씀을 한번 전하면은 사례비를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얼만큼 멋있는 사람인지가 이게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관점 속에서 사도 바울은 사례비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형편이 없어서 저런 게 아닐까 하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게 사도 바울을 조금 약간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래서 이 값없이 해는 이게 자기의 어떤 자랑이었다 했는데 이때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이게 자기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마게도니아에서는 또 어떻게 왔느냐 했을 때 제일 먼저 베레아에서 밤에 바울 혼자 도망을 와고 아테네로 왔어요. 그래서 다시 자기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사람들에게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아테네에서 이제 만나게 돼요.
만나고 난 뒤에 이제 이 사람들을 다시 위로 올려보내요. 그래서 소식을 듣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디모데를 보고 너는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리고 신라는 이제 베레아나 이제 빌립보로 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봐달라 해가지고 이제 고린도로 옮기고 난 뒤에 여기에서 이제 바울과 신라가 내려오게 돼요. 근데 이때에 그냥 온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갓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성경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고무적인 그런 소식을 듣고 썼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리고 올라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과열돼가지고 주님 재림만을 기다리면서 뭔가 재림에 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었다 하는 걸 이제 편지를 갖다 주고 내려와 보니까 이제 그 새로운 소식이 들려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뭔가 다시 한번 수정을 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렇게 재림에 관한 그 이야기가 거의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다시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다시 함께 같이 이렇게 여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린도에서는 편지를 3개나 썼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3차 전도여행 때 여기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제는 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겠다 생각해서 여기에서 로마서를 썼어요. 그때에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캥그리아 교회. 그러니까 이 고린도 안에서도 캥그리아 쪽에 있었던 캥그리아 교회의 집사였던 베베를 갖다가 베베 손에다가 이걸 줘서 보내기 때문에 이게 베베가 가지고 간 거예요. 이제 조금 머리에 이렇게 그림이 옵니까? 어떻게 해서 이걸 썼고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고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으로 하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드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라. 지금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이제 구약을 이렇게 강론을 했어요. 그러던 중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마케도니아 교회에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바울은 늘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가려고 했는데 사단이 막았다 하고 이렇게. 그런데 디모데가 가져왔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이들이 모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아주 굳건하게 서 있고, 그리고 이들의 믿음이 아주 온 마케도니아에 알려질 정도로 이들은 그 핍박을 견디면서 그렇게 강하게 서 있는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뭘 느끼는 거예요? 거기 가서 3주 내지 3개월 동안 잠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안 사그러들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파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파워가 바로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밤낮으로 텐트 만들어가지고 지금 벌어먹고 살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데 그 교회들, 그렇게 염려했던 교회들이 거꾸로 뭐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회 못해라고 헌금까지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인카리지를 받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전가할 수 있었던 것은 마케도니아에서부터 온 소식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상당히 외롭게 혼자서 고군분투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왔다 갔다 하면은 엄청난 시간들이 지금 있는데,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함께 모여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옆에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껴요. 이게 무슨 외로움이냐면은 함께 같이 동역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외로움들이 느껴요. 그런데 뭔가가 우리가 함께 그런 걸 하자 하고 모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굉장한 열정들이 막 생겨나요. 그런데 뿔뿔이 흩어지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오래간만에 드디어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까지 다 합쳐된 거예요. 완전히 삼위일체로 이제 합체 딱 된 거예요. 어벤져스도 합체 그러면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다가 마케도니아에서 아주 엄청나게 좋은 소식을 받았죠. 그런데다가 선교 헌금까지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죽기 살기로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좀 더 강하게 그렇게 하면은 이제 대적들도 조금씩 늘어나요, 그죠? 대적들이 비방을 했다. 이것은 주로 이제 유대인이었을 거라고 해요. 그러자 이제 그 발에 먼지를 떨어뜨려요. 이 발에 먼지를 떠는 거는 왜 떠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을 갔다가 자기 이제 유대 지역으로 돌아갈 때 꼭 신발에 이제 먼지를 떨었어요. 그것은 부정한 먼지를 가지고 거룩한 땅으로 오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들은 부정하니까 떨어버리고 가겠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 서든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고 이야기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이렇게 집착하지 않겠다. 더 이상 너희들과 이런 복음을 이렇게 나누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 피가 너희 머리를 돌아가게 한다. 이것은 저주의 말이 아니라 이제 만약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안전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안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심판이 가더라도 그건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다. 하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 말을 써요. 그러고는 이제는 너희들이 안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인으로 가겠다. 하고 이렇게 간 거죠. 참, 이게, 저는 이걸 이렇게 준비를 하고 막 이랬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에너자이즈 됐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빼앗기거나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믿었던 자들이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이런 걸 하면 굉장한 이렇게 아픔이나 이렇게 힘이 쭉 빠지게 될 거예요. 평생 동지였던 이게 데마, 우리 디모데 후서를 보면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어요. 이렇게 옆에서 같이 동역하던 사람들이 뭔가 고난이 오자 이렇게 하나씩 둘씩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직 누가만 내 옆에 남아있다. 그렇지만 내가 오늘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 내가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거는 주께서 내 옆에 함께 계셨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용기를 불어넣으셨다. 근데 신라와 디모데의 케이스에는 이건 상당히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죠?
굉장히 생사를 같이 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두대를 맞고 이랬던 사람일수록 무슨 애가 더 이렇게 강하게 있어요? 전우예요. 전우의 실체를 넘고 앞으로 하면서 이 생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은 서로가 이렇게 헤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어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온 삶을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 디모데 후서 1장에 나와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성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래서 우리 이 디모데를 놔두고 바울은 마게도니아 쪽으로 갔어요. 그때 디모데는 이런 바울을 이렇게 떠나가는 걸 보면서 울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너의 그 눈물을 생각할 때 아주 내가 아주 굉장히 너를 보기 원하면 이렇게 보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 이렇게 서로 이런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축복받은 거라고 봅니다. 이제 거기서 옮겨가지고 그 회당 옆에 디도 유스드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의 옆집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바울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은 우리가 요 전에 이걸 보면은 우리 첫 번째로 봤던 거기에 보면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지금 아굴라 집에 와 있어요. 그래서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게 강론을 하러 이게 회당을 가다가 이제는 디도 유스도라는 자가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여기에서 강론을 해달라 해가지고 이 디도 유스도에게 이렇게 같이 그 집에서 이렇게 기거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든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뭔가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노력을 했고 또 그걸 위해서 굉장히 조심했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게 이제 바울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도 유스도 집에 들어가고 그냥 폐를 끼치고 이제 그렇게 해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도 유스도 집에 이제 그렇게 들어간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집은 회당의 또 옆집이에요. 근데 그 회당의 회장장이 그리스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이 10명만 되면 하나씩 생기니까 회당이 여러 개 이렇게 있었다고 봐요. 근데 그 여러 개의 회당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리스도가 이게 회당장을 했는 그 회당에 있는 그러니까 회당장이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이런 것들은 하나의 성과죠, 그죠?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린도 사람들, 그러니까 주로 군인들 아니면 노예들이 이 사람들이 믿고 많이 믿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대적들이 또 일어나고 하니까 너무 오래 있다가 또 이제 많이 당했어요, 그죠? 지금 여기 오면서부터 계속 당했어요. 핍박을 안 받은 거는 아테네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철학에 똘똘 뭉쳐져갖고 이게 잘 안 깨져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 데살로니가에서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뭔가가 자꾸 그 대적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그러다가 이게 베레아까지 와갖고 막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이게 지금 도망을 와갖고 지금 고린도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도 뭔가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여기에도 이게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큰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어느 정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아마 이제 떠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는 이 정도 하면 됐다 해가지고 이제 떠나서 아마 위로 다시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뭔가가 이제 떠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밤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위에 뭐 신라와 디모데가 왔다든지 마케도니아의 소식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 왔다든지 선교 원감이 왔다든지 이거하고는 질이 틀려요. 그죠? 이거는 주님이 직접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또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해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저한테도 한 번쯤은 해주시면 그죠? 대적이 아니라 뭐라도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만 좀 이렇게 해주셔도 굉장히 이게 좀 안 그러세요? 그러면 그냥 우리 목숨을 다 들여서 좀 한번 해볼 텐데 도무지 요새는 잘 안 오세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아테네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사람만 해도 떠나는 걸 허용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마음 안에는 이 타락한 도시가 주님의 이 마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 참 어메이징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택한 백성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이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해 줄 테니까 너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라. 왜냐하면 이 타락한 도시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타락한 도시에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이 이야기가 이게 좀 약간은 우리가 이게 뭐 이런 도시에 뭐가 되겠냐 하고 우리가 방콕이나 뭐 이런 데를 가고 전도하면은 이 환락의 도시에 이게 누가 믿겠느냐 하는데 이게 우리 생각하고 정반대예요. 그죠? 여기에 내가 택한 백성이 많다. 이렇게 하고 1년 6개월을 연장을 해요. 그죠? 1년 6개월을 거기서 남아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렇게 돼서 이 1년 6개월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적어도 2,000명 이상은 됐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많게는 2만 명까지.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죄가 깊은 곳에 은혜도 더 컸다는 게 확실하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철학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인간됨으로 살아야 되는지 막 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이게 안 믿어요. 그러면서 뭔가가 자기들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여기는 문발도 좋지 않죠. 천한 것들이죠. 없는 것들이죠. 별 볼 일 없는 것들에게서 많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별 볼 일 없지도 않는데 택하셨으니까 얼마나 귀한 택함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죠? 서로 쳐다보세요. 보시면은, 아이고, 참. 네. 저는 제일 그한 게 공부 잘하는 손명호 형제 같은 사람을 택해주신 거예요. 박금수 목사님 별 볼 일 없는데
네, 그러다가 두 분 싸우시겠어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우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도시에 내가 택한 백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볼 때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에 힘입어 가지고 이제는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아니라 이제는 타락한 그 도시를 구하기 위해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계속 이게 텐트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낮에는 텐트 만들고 밤에는 강론을 하고 이러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결과가 엄청난 그런 성공을 거두게 되는 거죠. 참 쉬웠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니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에 상관하지 않더라. 이제 총독이 바뀌면은 뭔가 이제 시장이 바뀐다든지 이러면은 민원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근데 갈리오로 총독이 딱 바뀌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때다 해서 이제 바울의 일행을 갖다가 이제 고소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데리고 갔는데, 근데 이 갈리오는 그러니까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스토아학파의 아주 굉장히 대가였던 이 철학자 세네카를 아세요? 세네카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 세네카는 그 네로 황제의 선생이었죠. 그럴 정도로 이제 상당히 석학의 집안이었는데, 이 두 아들을, 특히 이제 이 둘째 아들을 이 갈리오 집안에 양자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학문과 이게 권력들, 이걸 갖다가 동시에 갖도록 이렇게 해서 사실은 여기에 총독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다른 어떤 그 총독들처럼 뭐 이렇게 정치꾼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약간 형의 영향을 받아갖고 굉장히 사리분별이 분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해가지고 딱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했는데 요거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좀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 사람이 법을 어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하거든. 왜냐하면 이게 맞지 않아요. 이방인 총독에 가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고 이야기하면은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그 로마에서는 그러니까 합법적인 종교가 있어요. 포교 활동을 할 수 있는 합법적 종교.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유대교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포교를 해도 좋다고 이제 합법적인 그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는 아직 그 허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우리 유대교하고는 다른 어떤 종교를 전한다 하고 했을 때 뭐에 걸리냐면 이 로마 법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로마의 법을 어겼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리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뭐 불법적인 종교를 전했다 하는데
그런데 이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해석의 차이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약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를 차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갈리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유대인들아,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지만,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 일의 재판장이 되지 않겠다. 어떤 데 가면은 이야기도 안 들어보고 막 때려요. 그죠? 무식한 것들 만나면 그냥 막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명철한 사람들이라서 그건 우리가 관할할 바가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이게 바울에게 무죄 방면을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기는 내 백성이 많고 너희를 대적하더라도 절대로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여기서 유죄 이렇게 되면 또 두대를 맞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보호가 되고 있는 걸 봐요. 그러자 이제 법정에서 다 나가라 하니까 이제 이 소스테네라는 사람을 잡은데 이 사람이 회당장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몇 가지의 썰이 있어요. 회당장 이 소스테네가 바울을 많이 박해했다. 그랬는데 갈리오에게 제대로 어필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와 이게 소스테네가 처음으로 이 바울의 일행을 갖다가 회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허용을 했는 회당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소스테네를 그렇게 두드려 팼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그래서 이게 소스테네가 도대체 이게 누군지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제 이렇게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가 하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고린도 전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에베소에 3차 전도여행 왔을 때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바울 일행과 함께 같이 그 고린도로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와서 그 바울에게 사실은 뭔가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클로에 집안에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편지로 바울에게 물어본 것에 대해서 대답한 게 그게 이제 7장 이후에부터 나와요. 고린도서 7장 이후에 너희가 쓴 것에 대하여 하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편지로 이걸 물어봤어요. 그 앞에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클로에 집안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 보고한 거, 보고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분열이 있다는 걸 알고 이거를 이렇게 처리를 하고 또 자기의 계모하고 같이 잡는 사람들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이거는 그냥 보고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서 써준 거고. 7장부터 그 뒤에는 너희들이 편지로 물어본 것에 대해서 내가 대답한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이렇게 가지고 온 사람인지 아니면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이주를 했는지 그거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편지에 이게 나온 거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바울에게 이렇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문을 열어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3년 6개월 후에 이렇게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갖다가 대필할 정도로 바울의 아주 측근으로서 이렇게 따라다닌 걸 보면은 그때 당시에 믿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요. 그렇지만 이제 그를 때리는데도 아주 무관심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바울은 더 여러 날을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ken크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이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땅으로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사람들이 그 갈리오 앞에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걸 하고 회당장 그 소스테네가 두드려 맞고 이러는 가운데도 이제 복음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했던 걸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우리 고린도 이렇게 후서에 자신이 받았던 그런 고통들, 또 에베소에서 받은 고통들, 이런 고통들을 바울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주님이 분명히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면은, 그렇다면 이 바울을 좀 더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사도 바울의 그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받는 고난의 의미를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험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해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먼저 우리의 이 육체는 계속해서 이런 고난과 또 늙어짐과 후패함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낡아지지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그 사람이 낡아지게 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새로운 어떤 영광의 몸을 우리가 잊기 위해서 이것은 어차피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는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우겨삼을 당해도 답답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우리가 망하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냐 했을 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 때, 그때 이게 우리 안에 이것은 죽음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우리의 몸에 짊어진다고요. 이 고난의 의미를. 그래서 이건 뭐를 말하냐면 예수님은 왜 자신을 갖다가 고난 속에 밀어 넣었을까? 그랬을 때 자신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이 고난도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이 자신에게 죽음으로 역사하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음으로 역사할 때에 예수의 생명 또한 나타나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죽음은 나에게서 역사하고 생명은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이 직분을 받은 대로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겨삼을 당해도 결코 쌓이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죽음에 우리 자신을 넘겨 주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날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 생명이 바로 다른 사람들,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고난의 의미가 바로 너희들에게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죽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그 방식으로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은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듯이 이 전하는 자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역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생명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주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리고 이러한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다. 우리의 소망은 그 나라에 있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18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수고와 고통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당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자신에게 죽음으로 역사했다고 보는 거죠.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나타난 것처럼 자신의 그런 어떤 고난 속에서도 생명이 나타나는 것. 이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자기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주의 도라고 그래요. 주의 도. 이거 뭐냐면 길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이렇게 따라가게 된다. 이제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디옥을 말해요. 안디옥으로 이제 떠나갈 새.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하는데 이게 아굴라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여자가 먼저 나와요. 이제 보면은 이 여자가 훨씬 좀 약간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예수 전도단 후원회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어요. 저도 아굴라에 총무도 하고 이런 적이 있어요. 처음에 막 해가지고. 근데 힘이 없어요. 남자들이. 근데 브리스길라가 아주 이게 흥황하게 잘 돼가지고 부산에도 그렇고 여기도 잘 돼갖고 여기에 독수리 제자학교가 생기고 이제 브리스길라의 그 회장이었던 김효경 권사가 이제 이게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장로님이 하지 않았겠는데 문장로님은 뒤에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 그런 역할을 하셨죠. 그렇지만 그 브리스길라가 아주 이렇게 강했어요. 그래서 아마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왔을 거라고 해요.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캥거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거는 바울이 이 소원을 했는 게 나시린의 소원이에요. 나시린의 소원이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제일 먼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그 다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죽은 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법에 나와요. 근데 무슨 소원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 지금부터 이제 그 소원을 마칠 때까지 머리를 못 깎으니까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소원을 맞았다는 의미 같아요. 왜냐하면 일찍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그래서 이거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마 그런 고난 속에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생명을 다해서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뭐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떤 이게 소원은 나시린 소원은 날 때부터 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거는 삼손 같은 자예요. 근데 또 일정한 기간 나시린의 소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년이면 1년 요 기간 안에 특별히 내 자신을 여기에다가 드립니다. 해가지고 갈 때는 이렇게 어떤 일정한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나시린의 소원에서 풀리게 돼요.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은 이런 법에 매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했다고 봐요. 그래서
캥거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왜냐하면 캥거라에서 이제 그때는 배를 타야 이게 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게 배가 이때 당시에 지금 수리아까지 직항하는 배가 없어요. 그래서 다 부분적으로 갔다가 배를 갈아타고 가고 이래야 돼요. 이렇게 먼 거리를 그렇게 가는 배가 잘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그 연안을 이렇게 중강을 이렇게 가로질려면은 옛날에 배가 안 크니까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은 다 파선을 하고 이러니까 가능한 한 이 연안을 따라서 그렇게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이제 도착한 곳이 에베소였어요. 에베소에서 이제 거기에 머물고자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대. 여기서는 상당히 놀라워요. 회당에 들어가서 변론을 했다는 건 풀어서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더 오래 있어달라고 그걸 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 그냥 계속 3년 동안 머물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요. 이 파트가 이상하죠. 그냥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하고 이래요.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의문이 왜 전도의 문이 열렸고 회당에서 더 오래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바울에게 누가 있냐면 실라와 디모데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까지 있어요. 그렇다면 상당히 이게 팀으로 짜여져 가지고 여기에서 얼마든지 오랫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런데 허락치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서 가는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게 에베소에서 연안을 따라 쭉 가면은 이렇게 기역자로 꺾이는데 거기가 뭐냐면 이게 안디옥의 외향인 실루기아예요. 그런데 고리로 가야 돼요. 실루기아로 가야 안디옥으로 쏙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라로 가요. 그러면 이 가이사라에서 안디옥까지는 거의 한 200km가 돼요. 근데 왜 여기를 가가지고 걸어서 올라가는 길을 택했을까 하는 것도 이상하죠, 그죠? 이게 두 개가 이제 이상하고.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했을 때 이 교회가 가이사라 교회일까?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였을까? 했을 때 이게 저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확신을 하게 돼요. 이게 왜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되냐면은 이게 소원 때문에 돌아간 것 같아요. 나시린의 소원을 마치면은 어디를 가냐면 이게 성전에 가서 예물을 바치고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 나시린의 소원을 끝내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뜻하면은 다시 올 것이다 했는데 이야기는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면 안 올 것이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시 오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해서 바로 3차 전도인 때 에베소로 직항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그한데 그렇다면 나시린의 소원을 마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면 셀루기아로 가면 안 돼요. 이게 북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시린의 소원을 마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가이사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똑바로 걸어서 올라가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나시린의 소원 때문에 아마 그걸 마치려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했을 것이다. 그래서 가서 소원을 마치고 그리고 교회 안부를 묻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또 엄청나게 걸어가야 돼요. 그죠? 이상한 루트를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안디옥으로 내려갔다고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좀 이상한 것들이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20장에 가면 또 나와요. 왜냐하면 모든 데서 다
가면은 잡히게 될 거라고 하는데 또 들어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뭔가 자신 안에 뜻을 정하면은 그것을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이행하고 했던 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얼마 있다가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2차 전도여행에 고린도에 왔을 때가 언제냐 했을 때 이게 AD 한 51년 정도가 됐을 거라고. 왜냐하면 그 갈리오가 거기에 그 부임했는 재임했는데 한 2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몸이 약해갖고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재임 기간을 보면 AD 50에서 51년 뭐 이렇게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재임했기 때문에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에 이렇게 항해하는 기간 뭔가 이렇게 따졌을 때 한 6개월 정도를 가서 이제 안디옥 교회 가서 보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휴식도 취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은 늘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게 상태가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갈라디아를 가고 그리고 이제 부르기아를 돌아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배로 타고 가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안 걸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싹 해갖고 에베소도 이제 밖에 외양이 있는데 그게 밀레도예요. 거리로 가면 아주 간단한 거리였는데 여전히 갈라디아 교회와 이런 것이 굉장히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서 또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해준 거죠. 이게 이제 2차 전도여행의 끝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됐어요.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 이름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는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으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니라. 이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는 지역마다 이 자기 이름 붙여갖고 알렉산드리아 뭐 이렇게 하고 붙여놓은 게 하도 많은데 그 중에서 제국의 전체 로마 제국 안에 가장 이렇게 큰 북아프리카의 도시가 이게 바로 알렉산드리아예요. 이때는 이렇게 이집트의 이렇게 하나의 커다란 주로 본다면 거기에 수도였어요. 여기는 아주 도서관이 있었고 책이 옛날에 그 파피루스로 만든 책이 50만 권 이상이 소장될 정도로 굉장한 그게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학자예요, 아볼로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주의 도를 배웠다 그래요. 배우고 나서 구약을 가지고 자세하게 이제 풀어가지고 어떻게 예수는 주시다 하고 요거를 잘 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를 모르냐면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하는 걸 이렇게 믿지만 이게 성령을 이렇게 성령에 관해서는 이렇게 잘 모르고 그리고 요한의 세례만을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의 상태가 그렇다고 하냐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가 그랬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약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걸 믿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는 못했어요. 다만 이 사람은 이렇게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걸 구약을 가지고 잘 풀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학자가
텐트 만드는 사람, 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렇게 학식이 많았던 사람도 아니었을 거라 봐요. 그런데 직업이 텐트 만드는 사람인데 이 학자가 이게 텐트 만드는 사람의 이렇게 성경에 관해서 더 자세하게 푸는 것을 배웠다고 하는 게 이게 또 신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부로서 목수말을 듣고 깊은 데 가서 건물을 침노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성경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이렇게 했다 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성령에 관해서 아마 했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에는 에베소에는 누가 있냐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고린도에는 방금 믿은 1년 6개월 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그러면 고린도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아가야라는 게 지금 이제 그 아테네 아니면은 고린도인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믿은 곳이 고린도이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준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아주 학식이 능하고 이러니까 받아달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갔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언변이 상당히 좋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보면 끄뻑 넘어간다 했어요. 예, 스펙 좋고 언변 좋고.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추선장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이 언변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언변이 상당히 좀 안 좋았냐? 한번 누구는 좀 안 좋았어요? 예, 이 사람은 멀리서 편지를 쓰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말은 시원치 않다. 그래서 약간 말도 시원치 않다 해서 조금 짧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아주 화려한 언변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볼로에게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뭔가 대적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둘이가 우리는 하나다 하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은 유대에서 왔는 이렇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아주 화려한 스펙과 언변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상당히 지혜롭다고 이렇게 느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게 복음의 진리는 인간의 지혜나 화려한 언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고 그것이 아니면 예수가 주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다. 하고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갖는 결과가 뭐냐면은 이제 참 웃기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받아보는 사역자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울리는 교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게끔 그렇게 이제 인도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제 기도해줘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럿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뭔가 다른 성령 체험과 함께 뭐 666 뭐 이런 거에 막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 은사를 쫓지 말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은 십자가만 알지 이런 건 모른다.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이게 뭔가 그런 쪽에 파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니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말인지 내가 해주면 해가지고 만드는 게 오늘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번 아마 나올 거예요. 다시는 그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해줬는데 바울도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웃기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보너게임 해놓고는 이 사람은 말이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더 언변이 화려한 사람들에게
이게 빠져가지고 바울은 별 볼이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스펙도 좋아요. 추순장도 있죠. 그리고 언변도 좋죠. 아주 그냥 머리도 곱슬곱슬한 게 체질도 좋고 이러니까 바울을 보니까 째째한 게 맨날 이렇게 텐트 만들어갖고 손도 막 이렇게 다 터졌어. 그러니까 저게 무슨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변이 화려한 이러한 것으로 이게 빠지는 거예요. 그 바울은 얼마나 답답했으면 말했겠어요.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냐. 내가 너희한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어떤 추선장을 필요로 하느냐.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본어게인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들인데 내가 다시 추천을 해야 되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고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가가 화려하거나 이런 것만 오기만 오면 다 넘어가. 그래서 아볼로에게 확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게 완성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성령을 알아야 된다 해서 이제 성령을 갖다가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풀어주고 그리고 성령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볼로가 참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teachable heart, 이 사람이 가르치면 배울 마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브루스길러와 아굴라에게서 이런 걸 배웠겠죠. 그런데 왜 이제 이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바울과 아볼로의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다면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을 했을 뿐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그렇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각의 역할이 틀릴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오기 전에는 주로 뭐예요? 이게 심는 거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막 데리고 왔는데 뭐는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막 잘 자라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잘 못했는데 여기 오니까 이미 다 심겨진 사람들을 만나니까 잘 자라도록 물을 계속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역할이 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정령하여 설명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범위를 벗지 말라는 격언의 뜻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워서 어느 한 편만을 들어서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벌을 가지지 마라. 교회 안에서 이 파벌 생기면은 제일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씩 뭔가 분란이 생기면은 이게 인종 문제나 종교 문제, 파벌 문제, 이거는 1대1의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교회 전체가 거덜나 버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굉장히 하는 건 인종 문제를 건드린다든지 종교 문제를 건드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엄벌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건 나라가 확 완전히 다 갈라져 버리는 그런 거죠. 교회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볼로가 도망을 온 거예요. 어디로 왔느냐 하면 에베소로 도망을 왔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 가가지고 이게 자꾸 교회가 무슨 파 갈라지니까 도망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아볼로 보고 야, 네가 가서 직접 가서 네가 좀 말해라 하니까 야, 또 내가 가면 또 내 추종자들이 또 생겨가지고 또 그렇게 하니까 그냥 나는 안 갈래 하고 이렇게 나오죠. 형제 아볼로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겁니다. 가라고 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아볼로는 좀 힘들다고 이렇게 안 갔죠. 그죠? 또 가면은 그 추종자들이 드디어 이제 우리의 추종하는 아볼로가 왔다 해갖고 또 이제 더 거세게 나타나고 이런 어떤 분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죠. 우리가 여기까지만 더 할까요? 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느니라. 그래서 우리 여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여기서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요 위에요. 그래서 아볼로는 지금 이제 고린도로 가버리고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있었어요. 윗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갈라디아와 이제 부르기아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이게 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면 바울이 회당에서 이걸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뭐 받아들인 사람들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간 어떤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근데 이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들은 이렇게 주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갖다가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꼭 뭐 같으냐면은, 제가 36 되기 전에 35살까지 늘 이제, 종교란 이럴 때는 기독교에다가 이렇게 체크했고, 그리고, 저는 철저하게 그 예수를 믿는 자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뭔지를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겠죠, 그죠? 근데 교회 안에 특히 이제 그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이 이렇게 될 확률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과의 뜨거운 그런 어떤 생명을 체험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 못 들어가 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게 이런 걸 뭐라냐면 cultural Christian이라.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몇 대째 계속해서 믿어왔기 때문에 나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고 하면은 불교가 국교인 나라들, 이슬람이 국교인 나라들 가고 부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더냐 그러면 몰라요. I don't care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은 다 말씀을 잘할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잘하는 거는 한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잘 몰라요. 저도 밴쿠버에서 유대인을 만났는데 물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전부 cultural이라는 게 같아요. 문화적. 그래서 불교 믿는다 하는데 너 절에 매주 가냐 하면 안 가요. 그럼 뭘 말씀을 배우러 가느냐 하면 안 가요. 그런데 자기는 불자라고 그래요. 불교를 믿는다 그래요. 이게 똑같이, 그런데 그 기독교는 그래도 좀 나아요. 그래도 교회는 오잖아요. 그죠? 교회는 왔는데 뭔 말인지 모르고 앉아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예배 끝나면 신나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그렇게 쭉 지냈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제 바울이 물어보는 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근데 요한이 그 말 한 거 아느냐.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이 세례라는 건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그림자예요. 물세례는. 이 그림자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그리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그리고 물 위에서 떠오를 때는 새로운 자아로 우리가 떠오른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그 모형이면은
실체는 뭐냐면은 우리의 진짜 옛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죄 씻음에 이 실체가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떠오르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이제 뭔가 활발하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죠. 그런데 아볼로라는 자는 학식만 가지고도 이렇게 했어요. 중세에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얀센이라든지 아니면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굉장한 석학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뭔가 이걸 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조지 위필드라든지 또 아니면은 누구예요? 요한 웨슬레라든지 찰스 웨슬레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굉장히 뭔가 홀리 클럽을 만들고 전도도 하고 뭐 굉장히 열정을 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모라비안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하고 틀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생명이 넘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도대체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되더냐 하니까 이제 이 모라비안들은 원래 캐톨릭 지역에 있었는데 신교가 생기면서 이게 신교 쪽으로 넘어왔다가 이게 군대의 공격을 받고 이게 구교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럴 때 진솔데프 백작이라고 찬양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니고시에이션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기 땅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 이름을 하렌하트,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렇게 하렌하트를 지어놓고 있다가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와서 맨날 싸우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해 이게 8월 13일 성찬을 하다가 성령을 받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폭발해요, 이 사람. 그래서 온 세상으로 흩어져 갈 때 미국으로도 가는데 그 미국으로 가는 이 배 속에서 찰스 웨슬레가 요한 웨슬레가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렌하트를 찾아가가지고 했는데도 이게 뭐 거기가 성령이 오시는 곳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몇 년 뒤에 1월 1일 날 새벽 3시에 성찬을 하다가 동생 찰스 웨슬레, 또 요한 웨슬레, 그리고 조지 위필드 이 세 사람이 위에 모여가지고 성찬을 하다가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대부흥이 일어나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어떤 성령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안수하면서 일어났다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찬양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성찬을 하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좀 더 흥황하게는 또 이제 안수를 할 때에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이 봐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그 표시로 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이랬는데 꼭 예언과 방언이 이들에게 성령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예언과 방언을 못 받았는데 완전히 생명력이 아주 충만하게 넘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용하던 교회에 이제 이렇게 성령으로 아주 충만하게 넘쳐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니까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서 저런 에너지가 사람들에게서 나오느냐. 이게 이제 성령의 파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한 12사람쯤이 이제 그렇게 됐다니까 이게 소수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게 3년간을 머물러요. 그러면서 온 아시아가 다 복음을 듣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는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렇게 일어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라. To be continued.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고린도를 복음화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놀라운 것은 이렇게 타락한 도시, 죄악으로 만연된 도시에 하나님이 착하신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무척 은혜로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천하고 또 약할 뿐 아니라 악에 물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사람들에게 아주 본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모든 것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봅니다. 하나님 바로 이 타락한 도시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인카리지 해주시고 또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인카리지 주셔서 1년 반이나 머물면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던 이 고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도 많은 이런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복음에 우리가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홀로 있지 않고 우리가 외롭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의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늘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또 우리를 에너자이즈 해 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